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레위기에서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오로 사도도 데살로니가 1서에서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까?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가톨릭 대사전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걸 정리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여기서 어떤 신학적이나 그런 학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제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 또 기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이를테면은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냥 뭐 성체조회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긴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막 투덜거리면서 왜 이걸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막 투덜거리고 이렇게 봉사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거룩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막 투덜투덜대고 뭐 그러는 것들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마테오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세리 레이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이렇게 마테오를 부르셨어요. 그때 마테오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마 대답드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제 접품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이름이 호명될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하면서 제대 앞으로 나아가서 또 사제 서품을 받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한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토실토실한 알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대박에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냥 그 대박에 가득 차가지고 막 넘쳐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와 하고 이렇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꽉 차고 충만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모습의 이런 영상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그게 쓱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 이제 풀들이 막 시들고 푸송이 이런 풀들이 다시 또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굉장히 씁쓸해요. 이미 나는 그 토실토실한 알밤, 반짝반짝 빛나는 알밤을 보았는데
이 푸송기를 바라보니까 이제 마음이 차지도 않고 굉장히 씁쓸하고 허전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뭘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졸았는지 어쨌는지 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야 하고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자신 생각해도 막 부끄러워요. 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동시에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여기까지 사제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기도도 하고 또 미사도 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긴 했지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한 게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또는 마지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또 마지못해서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또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할 때 이렇게 열매도 못 맺고 푸성기만 맺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또 즐겁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토실토실한 알밤처럼 아주 풍성한 열매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게 해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딱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기왕에 하는 거 기쁘게 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때때로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첫 번째로 제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제 자신의 삶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굉장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도 있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깨달으면서 기왕에 하는 거 기쁘게 하자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일 해야지 어디 가야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평화방송에서 출연 제의했을 때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하면서 여기 감히 이렇게 용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실제로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뭐 다른 본당에 가서 강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또 일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전에 있을 때 그 어느 본당에 있을 때 뭐 토요일, 주일 굉장히 많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수없이 그냥 많은 미사를 드리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단체들 다 만나고 그리고 굉장히 뭐 힘들었는데도 월요일 날 또 새벽 미사 드리고 또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강의 또 다 하고 또 미사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정말 몸이 이렇게 파김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모르는 전화예요.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여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뭔가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딸 좀 상담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에요. 이제 뭔가 사정이 있나 봅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에 대고 막 울면서 내일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쉬어야 되고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정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막 제발 막 이렇게 애원을 하면서 상담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내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 내일은 왜 안 되냐가. 내일은 우리 딸이 신내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요? 그럼 오시라고 데려오라고. 근데 딸이 올래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잘 설득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녁에 이렇게 같이 엄마랑 아빠랑 딸이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립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또 한 영혼을 잃을 수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되겠다고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분의 말을 이렇게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듣는데 막 정말 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서 그런 많은 아픔을 겪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제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이렇게 뼈속 깊었던 그 얘기까지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한참 동안 다 어떻게 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 왜 신내림 받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정말 뭐 끝도 없더라고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 마음이 된 것처럼 그 자매의 말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 시간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다 듣고 나가지고 아유 그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이제 병자 성사를 드렸어요. 병자 성사를 드리고 네가 성체를 못 모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성체를 영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그때 막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또 아찔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나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제 눈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참 흐뭇하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갖가지 시련이 닥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읽고 지나가는 건 되지만 내 앞에 그런 게 닥쳤을 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인사이동 처리돼 가지고 이제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우리 교구에서 저번 날 가면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긴 누가 갈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저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본당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 그 이렇게 명령지를 받았을 때 너무 이 속 안에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주교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고심하셨을까, 얼마나 고심하시고 나를 그곳에 파견하실까,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더 이렇게 겸해지면서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부임해서 그분들하고 다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뭐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듣는 거 다 듣지만은 또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몇 번 그러면서 이렇게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제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속안에서 어떤 미움 같은 거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올라올라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성당에 갔어요. 특히 미사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했어요.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성체를 높이 들었을 때, 또 성장을 높이 들었을 때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제가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체조회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사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미사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련은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거룩한 성체로 변화되고, 포도주가 성혈로 거룩한 피로, 주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이 사제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줄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 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이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시련과 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막 분노하고 또 엉뚱한데 이렇게 그걸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고 성체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다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총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냥 이렇게 마귀들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를 방해하는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원수가 뭐냐면은 바로 육신과 세속, 세상과 마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편안한 것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달콤하고 맛있고 이런 거 먹고 싶어하고 편안히 눕고 싶어하고, 이렇게 육신은 늘 편안하고 그냥 탐욕적인 것들, 이런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탐해요. 그런데 이 육신, 그래서 내가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딸려가게 돼요. 그런데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꾸로 육신이 이렇게 하느님의 일에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단련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 안에 그렇게 탐욕이 많은 줄 몰랐었어요. 굉장히 많은 탐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에 따라 살면은 생명과 평화로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탐욕이 그렇게 있는가. 이제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셨고 아버님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고생하시고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 보고 나는 제발 저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두통이 나고 굉장히 막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혈압이 높다고, 그리고 당뇨도 있는 것 같다고, 내일 공복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음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같이 왔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뭐 당화혈 색소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약을 드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약을 안 먹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몸무게 10kg 빼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kg 빼볼게요. 그랬더니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약 드세요. 제가 이렇게 볼 때 1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빵하고 또 면하고 또 떡 이 세 가지를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은 이렇게 당이 빨리 올라가고 굉장히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제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식사를 이제 그 잡곡밥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도 조절하고 또 저녁이면 밥을 좀 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면은 이렇게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한 40분이고 50분이고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어디 음식점 앞에 지나가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나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코가 벌름벌름하고 또 이렇게 신자들이 맛있는 거 뭐 빵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침샘이 주르르 흘러요. 뭐 이렇게 특히 삼박자 커피에다 그 과자 이렇게 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 보면은 그냥 입안에 침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흥건해져요. 저도 그냥 커피도 좋아하고 또 뭐 모카빵 뭐 이런 빵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안 먹으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희생으로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봉헌해야지 하고 이렇게 봉헌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식이요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몸무게가 10kg 뺀다는 게 생각을 해봐요. 뭐 쌀 10kg짜리 쌀 들어봐요. 그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내 몸에서 그게 빠져나가야 된다는데 정말 겁 없이 내가 그냥 10kg 뺀다고 그래가지고 야 정말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왕에 결심한 거 내가 이걸 축복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몸무게를 이렇게 뺐어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한 달에 한 1kg씩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500g, 1kg 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10kg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걸 해낼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밥만 먹으면 무조건 나가서 이렇게 공원이고 또 이렇게 냇가하고 이런 데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막 묵주기도도 바치고 또 복음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또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시 이렇게 그 당뇨 고혈압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은 습관을 이렇게 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매일같이 이 손가락 찌르면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고 그러는데 내가 여지없이 이렇게 엉뚱한 거 먹으면은 금방 이렇게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또 조심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육신을 단련하다 보니까 육신이 이렇게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기쁘게 이렇게 봉사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아마 육신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고 약 먹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이렇게 했다면 뭐 살도 많이 찌고 더 거기서 더 80kg에서 더 찌고 또 그냥 뭐 맨날 누워서 지내고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갖게 돼서 지금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요즘은 그냥 멋있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이렇게 거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해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 좋은 습관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나에게 이렇게 자신감도 주고 또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은 지금 육신에 봉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육신이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너무 육신만 이렇게 섬긴다면은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육신을 이렇게 단련시키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마귀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가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다. 이렇게 악령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령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리 교구에 이렇게 바닷가에 어떤 본당이 있는데 그 본당에 이렇게 마귀 마을이라고 있어요. 왜 마귀 마을이라고 되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동네는 신자들이 아니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귀가 들려가지고 이제 성당에 가면 마귀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성당에 연락하면은 레지오 단원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묵주기도 바치고 그 마귀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시부님이, 본당 시부님이 가셔서 성수 뿌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 주면은 이 마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멀리 간 게 아니라 또 그 동네 다른 마을로 이렇게 다른 집으로 가서 또 다른 분이 마귀가 들리고 계속 이게 반복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가톨릭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마귀가 전교했다고 해서 이렇게 마귀 마을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 본당 출신 우리 후배 시모님이 있어서, 야, 너희 동네 그런 마을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쪽 동네에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실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악의 유혹에 대해서도 또 힘차게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직접 하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미신 행위를 많이 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뱃사람들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굿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섬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악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도 있었는데 그 젊은이도 굉장히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고 뭐 이를 바득바득 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았는지, 군에 있을 때 자기도 막 그 기밀병인가 그 사건 그때 막 자기도 막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사건이 나서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정도로 이렇게 분노와 증오가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었냐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고 또 엄마는 이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이 가정을 화목하게 지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가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이렇게 악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자꾸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용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악을 향해 나갈 때, 미움이나 증오나 또 게으름이나 그런 걸 향해 나갈 때 그런 것들에 이렇게 악이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려줬다가 그걸 못 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너무 남편 볼 면목도 없고 힘들고 속상하니까 막 저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 난 또 저주의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 돈 떼먹은 저 사람 이렇게 그냥 잘못되게 해달라고, 또 아들이 잘 나가는데 아들도 망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계속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겠어요? 안 듣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은 귀가 밝으셔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야, 저기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들어줘야 되지?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아마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할까?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 기도가 어떻게 들어졌는지, 이 사람이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요. 온몸이 다 새까매지고 복수는 이렇게 차가지고 배가 불룩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당에 성령 기도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또 신자들이 그 성령 기도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 성령 기도회 갔다가 성령 세미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또 성령 세미나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1주, 2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그런 은총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이제 마지막 4주차 할 때 굉장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했는가 깨닫고서 이제 하느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안수식 날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집에 와서 그냥 소변을 한 양동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몸이 이렇게 깨끗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돈 잃었다고, 하마터면 내 영혼까지 잃어버릴 뻔했다고 그렇게 회심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저주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 성령 기도의 봉사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또 전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냥 뭐 눈도 크시고 부리부리 하시는데 전교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기쁨의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놀라우시다. 또 이렇게 우리가 악을 향해 나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싸워주십사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마기도나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구마기도는 이렇게 주교님이 정해주신 구마사제만 구마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대신 그 마귀와 이렇게 싸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대를 명확히 알고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뭐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부부 싸움 할 때 그 배우자와 싸우면 안 돼요.
배우자 안에 있는 그 분노라든지 또 그 무절제함이라든지 그런 것과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싸워야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때로는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배우자도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조금씩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분도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그냥 가정이 막 파탄 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 성당에나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세례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특별히 그 아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당에 가가지고 막 하느님한테 정말 막 대들듯이 정말 우리 아빠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냐고, 내가 1년 동안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빠한테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아빠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죽을 각오로 그날부터 아빠를 이렇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술 마시고 잡숫고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면 이렇게 밥을 해드리고, 밥이 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밥을 바로 다시 해드리고, 국이 짜다 그러면 다시 끓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빠가 어떻게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잘못하면 나도 죽고 아빠도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미워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6개월이 지나니까 아빠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도 성당에 나가면 안 되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당신의 죽음으로 그 사랑과 희생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사랑인 것 같아요. 배우자나 가족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과 어떻게 싸우는 것이 정확하게 싸우는 방법인가, 그것을 알아두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싸우고 그리고 제대로 하느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마귀와의 싸움, 전쟁, 마귀가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 사람 때로는 성격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작은 일에도 막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또 그냥 한번 뭐 미색에 빠진 사람은 계속 또 미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그게 일종의 이제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악의 성격, 때로는 그런 성격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고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안 변할 거야, 난 안 고칠 거야,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맛을 보는 거죠. 뭐 뜨거운 맛을. 연옥에 들어가면 참 다행이죠. 연옥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맛,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그때 변화됐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변화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은총과 축복을, 그리고 연옥 최소한으로 겪으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더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세상은 그냥 이렇게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돈이 악은 아니에요. 또 권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권력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궁색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돈을 좋은 데다 잘 쓰면은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돈을 내가 죄 짓고 또 나쁜 데 쓴다면은 또 내 욕심만 부린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내가 구원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단체에서 활동하면 너무나 삐걱삐걱거리는데 또 그분이 하는 거 보면은 다 모든 거 투자하는 게 다 잘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왜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데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봉사하지 말고 단체 가입하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중에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히 단체 생활하는 거 힘든데 그럴 필요 없이 열심히 돈이나 버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개인적인 사리 사욕으로 권력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권력을 받았을 때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세상에 봉사하는데 그 권력을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가정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돈이나 또 내 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봉헌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목금을 내든 또 주일에 봉헌금을 내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월급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예수님께 소고기 한 건 사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신사임당도 봉헌하고 그러면은 이 봉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다가와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냥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 피정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한테 하루에 1시간씩 내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를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선뜻 예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응답 드렸다가 약속을 못 지키면 어쩔까?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키면 그것 대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혹은 아닐까? 나한테 괜히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이 와서 유혹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이렇게 응답을 못 드렸는데 피정 말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는 그 대목에서 저도 거기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그 복음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1시간 내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이 초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있잖아. 그걸 알아뒀으면 좋겠어. 네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하루 있었던 일을 또 이것저것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때로는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딴정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굉장히 네가 사랑스러워.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와서 말씀드리고 그럴 때 나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굉장히 행복하시고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그거를 알아갈 때 우리는 더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귀향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주렁주렁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주간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